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셨다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매주마다 오는 그냥 안식일의 발걸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에 내가 어떤 축복을 내려줄까 하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 3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1025쪽, 26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성남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가 작년 3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처음 와서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그 예배 때마다, 저녁 예배 때마다 저를 보시면 많이들 인사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전우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혼자 있으니까 밥은 잘 차려 먹는지 좀 걱정이 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월 25일 날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기 잘 크죠? 예, 산모는 건강하죠? 예, 그리고 간혹가다 한 분이 아유 전사님 식사는 챙겨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너무나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에게 물어보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도 제가 곁에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잘 크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처는 그 친정에서 지금 조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어젠가 그젠가 받았는데 참 절묘하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딱 찍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마도 그 엄마 젖을 먹고 나서 이런 표정을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젖 먹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확인차 보여드립니다. 혹시 저기 동영상도 준비가 됐나요? 예. 뭐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아기가 보고 싶으면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저걸 보는데요. 참 뭐 기분이 안 좋다가도 아기가 저렇게 노는 걸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마 이제 아빠가 조금씩 돼가는가 봅니다. 그 저 아기를 저희가 지난 안식일 날 오후에 그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죠. 그 지난주 동안은 이제 36 서울병원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이제 제가 집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원래는 그 조리원에서 마치자마자 그 친정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밤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옆에 사택에서 지낸 다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이틀 밤을 자는데 그 하루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와셔서 이제 도와주셔서 이제 하루는 장모님하고 자고 하루는 이제 저하고 저희 처하고 저희 아기하고 한 방에서 잤습니다. 근데 그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아직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이게 자다가 깨요. 아무리 잘 자도 한 2시간, 3시간 쿨쿨 자다가 자기가 또 배가 고프면 막 앵앵거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뭐 밤낮을 안 가리고 울어가지고 저는 그게 또 처음 경험이잖아요. 아 이게 참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그날 밤에 참 맛봤습니다. 그날 한 밤중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깼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옆에서 뭐 제가 젖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엄마 젖을 한 아이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먹고 달래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엄마는 그냥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도 옆에서 아기가 울 때마다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하는데 한 3시쯤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회 그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시간까지 뜬 눈으로 지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참 저는 아기가 나오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피곤하구나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그 저를 키우셨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고가 어땠던 것인가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 많은 부모님들은 뭐 다 그런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다 참고 견디시면서 자녀분들을 키워 오셨죠. 참 제가 부모님들을 그 다른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또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크면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운 걸 애들이 기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예,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기억을 해주든지 기억을 해주든지 못하든지 간에 일단 내 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가 크면은 자기가 잘나서 다 큰 줄 알아요. 아무리 철 들어도 부모가 돼봐야지 그걸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재림교회 역시 하나님의 기별을 보관하고 있는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이 46장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6장 1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 46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 패역이라는 말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성질이 몹시 끈기 있게 질기고 모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 이렇게 패역하거나 혹은 완악한 정말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오늘날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를 고집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46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이렇게도 자기 자신을 높이시고 자랑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자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배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너가 태에서 날 때부터 나는 너를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엄마, 아빠,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릴 적에, 그들이 고생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품어오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였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4절에 있는 약속은 참 대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아기를 품듯이 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이 약속에 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날까지 우리를 끊이지 않고 품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을 때 대충 안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를 낳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때로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목을 이렇게 받쳐주고 한쪽으로 엉덩이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으면 저희 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아줘야 되죠, 그렇죠? 함부로 잘 안지를 못하면 아기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게 떨어질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동안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린 적 빼고는 그들이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아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던 이방신들은 절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전혀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도 없었고 그들을 안아줄 수도 없었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어떤 모양의 어떤 나무로 됐는지 혹은 금이나 은으로 여기 되었다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괜히 들고 다닐 때 짐만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일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기껏 키워가지고 잘 길러놨더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다 하고선 집을 나가버린 아이들과 무슨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장 1절 2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얼마나 이 이방신들이 무능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벨과 느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만 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구원하셨지만 이방의 신들은 그저 백성들의 등에 업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여기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장색에 갑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장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금과 은을 맡기면 그 사람들은 이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우상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발이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뭐 입의 모양을 만들어 놔봤자 그 우상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귀의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그 귀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아무 능력 없는 그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뭐 듣지를 못하니 응답해 줄 수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의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품고 너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부족한 듯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품고 광야 길을 가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115편 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비록 눈과 코와 입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다 그 우상처럼 무능해질 것이다, 무력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절대로 다른 데 한눈 파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인가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51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 부모의 품을 떠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저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옛적부터 장래일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나 또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그분이 보실 때는 모두 한눈에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난, 스스로 만들어진 어느 누구로부터 태어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한 현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분의 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한눈에 보이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신이 정말 진짜 신인지 거짓 신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장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이사야 41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41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쉰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할 수 있는 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걱정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이미 성경에 이 세상의 역사를 예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미래에 어떠한 길을 가야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혜로운 인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말을 정녕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한마디 툭 던지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삶 속에서는 부족하나마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드는 그런 죄책감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에 그저 힘들다, 나 죽겠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온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약속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무엇을 보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의지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을 좀 여러 개 찾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귀한 약속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장래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의 말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야지만 그 구원의 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요. 자서전 196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날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기를 키우면서 좀 기록들을 많이 남겨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도 좀 많이 찍어 놓고,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으니까 영상도 좀 많이 찍어 놓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담아두고 싶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어른들이 수고해주고 돌보아준 그 부모님의 역사를 기록해 두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는 절대 부모님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거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길러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잊지 말라고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장차 오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심으로 하늘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치는 참이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이 80장 후에 전도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